지금 많은 사람들은 관심사가 그냥 위에 있어요.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개발한다. 달나라 여행 갔다 오고 그래서 오래됐고 인공위성들을 각 나라에서 막 쏴가지고 공중전이야 말 그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공중을 잡아야 된다. 지구 안에 일도 다 몰라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이 인생들이 지구 밖에 우주를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려는 욕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마 구약시대에도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간의 어떤 전형적인 교만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깊이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낮은 곳, 깊은 곳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 높은 곳은 먼저 우리가 쳐다보는 것은 위험한 길이다.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다. 먼저 낮은 곳, 깊은 곳의 상황과 위청한 위치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구 안에서 깊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제일 깊은 곳입니까? 지구에서 깊은 곳을 찾는다면 어디가 깊은 곳이에요? 바닷속이겠죠. 바다 해면 바다 깊이가 자료에 보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바다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바다 깊이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높은 곳만 생각하니까 깊이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내려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려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3,800m에 달하는데요. 제일 그 수심이 깊은 바다의 그 깊이가 평균 3,800m, 4km 가까이 된대요. 놀랐죠? 아무리 그 바다 표면에서 태풍이 불고 뭐 난리버거지를 펴가지고 파도가 손난 파도가 일어난다 해도 해수면 10m, 20m, 한 50m만 내려가도 전혀 뭐 표면에서 뭐 난리버거지를 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도 100m, 200m까지 내려가면 거의 태양빛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3,800m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그곳에 무슨 일이 있을까? 바다의 깊이가 그만큼 깊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고소공포증 뭐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높이 밑에 깊이를 우리가 10m 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유교 훈련 받고 공수부대 막 낙하산 떨어지는 훈련 받는 걸 모의 훈련을 이렇게 지상에서 하게 되는데 그게 10m 그 위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거기서 또 시작해요. 1000m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 느껴집니다. 저도 거기서 유격하면서 뛰어내려갔어요. 밑에서 볼 때는 별로 모르겠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게 깊어. 바다가 후다닥 떨리거든요. 공포증을 느끼고 싶어 할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깊은 곳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신앙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깊이를 모르고는 높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설교 시작하면 딱 본문으로 넘어가. 제목을 잡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주께 부르짖었던 처한 상황과 위치가 깊은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깊은 곳 좀 막연하긴 하죠. 무슨 의미일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깊은 곳에 그 시편 기자에게서 무엇이었다라고 설명도 별로 없어요. 그냥 깊은 곳이었다. 그런데
이 깊은 곳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사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곳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의 깊은 속에 던져졌더니, 바다의 깊은 속으로 던져졌더니 수올의 뱃속에서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주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깊은 바닷속, 그것을 또한 스올의 뱃속,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이고 또 스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요나서에는 그렇게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비단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그 스올의 뱃속, 깊은 곳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스올의 뱃속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원문에 보면 게헨나라고 하는 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망이고 무덤이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그 게헨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남쪽에 위치한 성 밖에 계곡이 하나 있는데,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곳을 게헨나 골짜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게헨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지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예루살렘 성 남쪽에 그 계곡의 이름이 게헨나 골짜기라고 했는데 흰놈의 골짜기, 우리말 흰놈의 골짜기가 번역이 됐어요. 거기가 왜 스올이냐, 거기가 왜 음부고 지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웅덩이라고 하느냐, 왜 거기가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하느냐, 왜 그곳이 고통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냐.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스올의 골짜기, 게헨나 골짜기에,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사신과 우상에게 자기들의 자녀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나라에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제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역적들에 대해서 그곳에서 참수를 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매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였던 것이죠. 사망의 골짜기였던 것이죠. 울부짖음이 있었던 곳이고 고통과 절망이 있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이 바로 스올이고 음부였고, 그것이 게헨나고 흰놈의 골짜기로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쓰레기 소각장, 처리장으로 그것이 이제 그 이후로 바뀌었다. 어쨌든 그곳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서 소각을 시키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최고의 절망의 상태, 고통의 상태. 이 깊은 곳에 떨어졌던 사례의 사람들이 몇 사람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요셉과 같은 애. 안락한 가정에서 어디까지 깊은 곳에 떨어졌어요? 감옥에까지 떨어지고, 그 인생에 있어서 한참 청소년기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 그 시절에
장래를 결정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청소년 시절에 노예 생활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고통의, 좌절의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요셉,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했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또 거꾸로야. 모든 준비를 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 아주 좋은 배경 속에서 성장 과정을 가지고 모든 세상 학문을 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다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제국의 왕자로 왕궁에서 살았는데 정작 일을 할 때가 되어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깊은 곳에 떨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말았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을 때의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깊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죠. 요나가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랬는데 스올의 뱃속에서 그가 한 일이 내가 죽게 부르짖었더니 깊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왜 깊은 곳에 내려가야만 했을까? 왜 깊은 곳에 내가 처해야 했을까? 그것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팔자 타령할 수밖에, 인간적으로는 신세 타령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절망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이러한 상황의 상태에 주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우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아직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느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깊은 곳에 이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냈어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떻게 물속의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을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이 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이에요.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전후 좌우 위아래 깜깜한 상황이죠. 기댈 곳이 없고 바라볼 곳이 없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소울의 뱃속과 같은 그러한 처절한 상황까지 이제는 성경에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똑같은 요나의 심정과도 같이 깊은 곳에 처해 있다.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께 부르짖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 입구를 잘 지켜야 된다. 집안도 단속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예배당도 그렇고
이 신체 구조에서도 그렇고 그 입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자극적으로. 여러분 왜 기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 생활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 입구를 마귀가 지키고 마귀가 입구를 지키고 있어서 기도 못하게 한다. 어떨 때는요, 이 목사가 이런 얘기에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떨 때는 설교는 이게 막 하게 시키는데 이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설교는 하게 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설교하는 것이 힘이 능력이 있을까? 마귀는 기도의 위력을 알아. 우리가 설교하고 뭐하고 뭐 설교를 듣고 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설교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듣고 이러한 일들은 꽝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설교, 기도 없는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 없는 예배생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한낱 종교행위에 불과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백날 해보라고 말해요. 말씀이 지식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기도 없는 그 지식이 된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고 순종하게 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머리만 커지게 말이에요. 아는 것만 많아지게 되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이래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기도의 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너희 성경 공부해라, 말씀 공부해라 뭐 이런 지시보다는 기도해라는 지시는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 기도하라는 말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해. 오죽하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 성경 공부해야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기도 아주 뭐 입을 여실 때마다 강조하셨어요. 몸소 실천에 본이 보이기 시도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은 강단에 설교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설교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여러 다양한 일들 속에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거는 기도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못하는 것은 내 입구를 이 마귀가 지키고 있구나. 기도 못하게 하는구나. 다른 봉사는 다 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못하게 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다른 봉사가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가 왜 그만큼 중요하냐? 왜 기도의 입구를 지켜야 하느냐?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내릴 때 마지막 재앙 있잖아요. 장자를 다 죽이고 집안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 그 입구를 그다음에 재앙이 장자를 쳐 죽이는 재앙이 넘어가는 패스가 그 2월절이다. 넘어가는 입구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마귀가 그 입구를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입구를 마귀가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부흥할 수 없어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발하기가 어려워요. 예배당의 입구를 잘 지키고 예배의 입구를 잘 지키고 기도의 입구를 잘 지키죠. 마귀가 주장하지 못해요. 내가 기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있는 건 마귀가 지금 붙잡고 풀어야 돼요. 왜 그만큼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느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뭐 다윗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기록은 없으니까 이 정도 그 글을 쓸 정도면 보통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두 번 기도했겠어요? 기도 이분 이거 분명히 많이 했을 분 같아. 적어도 우리보다 더 잘했을 것 같아. 평소에 기도 많이 한 분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막 이러잖아. 이게 평범한 기도 같아요?
입만 달싹달싹거리는 우리의 기도와 같아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으죠? 굉장히 막 부르짖는 거죠. 절규하는 거죠. 뭐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누가 서리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냥 피를 토하는 거의 기도야. 절규야. 내가 이렇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러고 막 절규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제 정신을 번쩍 든 거야.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니까 꼼짝 못하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들리는 게 없으니까 세상하고 완전히 차단에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 주님하고 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고 나만 보인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뭐야? 더럽고 속되고 죄 허물투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면 그거밖에 발견되는 게 없어. 너무 바쁘니까, 너무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너무 상황 속에서 막 복잡하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질 않는 거야. 내 주제를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도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 깊은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고 하나님을 보니까 나를 보게 되고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처절한 상황이 되는 거야.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감사하게. 높은 곳에 있으나 낮은 곳에 깊은 곳에 있으나 육지에 있으나 비행기 타고 공중에 있으나 바닷속에 심연에 들어가 있으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나 너무 감사한 건 뭐야?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이게 보통 교통수단, 이게 우리가 여기 와이파이 터지고 뭐 3G, 4G 합니다만은 뉴욕은 저기 서버에 요즘은 되는지 몰라. 들어가면 안 되는 데 너무 많아. 조금만 이렇게 뭐가 막혀 있으면 안 돼. 전파 방해가 돼가지고 아무리 뭐 발달했다고 해도 안 되는 데가 많아. 좀 산속에 들어가도 그렇고. 이야, 이 수신이 아무리 이게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데가 많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궁중이든 땅 위든 산속이든 지하이든 터널 안이든 해저든 고기 뱃속이든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게 길이 열려있다는 거. 열려있으면 또 뭐하냐고. 안 하는데. 아는데 몰라서 안 해 지금? 너무 교통이 잘 되는 아버지의 성전에 이렇게 바로 앞에 계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고집은 뭐냐고. 조금 깨달읍시다. 뭐 이거는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평소에 기도하는 분명히 달라. 질이 달라. 절망 속에서 깊은 곳에서도 이런 기도가, 이건 뭐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평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해야 돼.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항상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처해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순간이야. 한번 발 헛디디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간이라고. 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얼마나 간절함이 여기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깊은 곳에 떨어지니까 깐짝깐짝거리는 얕은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가 나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니까 회개를 깔짝거리는 내 죄가 뭐가 있지? 뭘 해결하는 거지? 생각이 안 났는데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깊은 기도가 나오니까 회개도 깊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호 골스트이 회개하니까 갓난아기 때 엄마 저 빨다가 깨물은 것까지 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깊은 회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죄에 대해서 사유하심도 주께 있사오니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기도하고 깊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부르짖으면 어떤 유익이 오는지 아세요? 깨달음의 은혜가. 또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야. 그냥 깜짝깜짝대는 얕은 깨달음이 아니야. 그냥 자기 비후에 좀 맞으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 땡큐 조금 어긋나고 다르다고 생각되면 불편하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처절한 상황 속에서 깊이 기도하고 깊이 회개하게 되니까 모든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 깨달아지는 게 달라. 전에 보았던 것이 전에 들었던 것이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야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지난주보다 더 죽을 썼는데도 그분은 다른 거야. 죽을 쓴 기도 쓰고 설교인데도 그 깊은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는 그 설교가 그렇게 깊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도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책임이 있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얼마만큼 깊은 기도를 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라는 것이 이 예배가 은혜가 있다를 없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는데 달려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울부짖음과 같은 처절한 깊은 기도, 깊은 회개, 깊은 감사, 깊은 깨달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게 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또 이렇게 나가는 거야. 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평상시와 같이 기도하고 평상시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뭐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뭐 말씀이 사고가 되어지지도 않고 그냥 지난주도 왔고 1년 전에도 왔고 7년 전에 9년 전에도 왔고 그런 발걸음이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그냥 오늘 와서 앉아있는 거지 무슨 뭐 그냥 그렇게 내가 막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막 이러고 어디야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오늘 정말 주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지난 밤이 길어? 자고 일어나서 시계 보면 11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데 자고 일어나서 시계 보니까 새벽 2시 자고 일어나서 시계 보니까 새벽 3시 아니 왜 이렇게 날이 안 새는 거야? 빨리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아니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오늘 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밤이 지긋지긋해? 그런 거야. 아니면 눈은 가만히 있다 벌써 아침이야. 재수없어 은성아. 오만상 써가면서 일어나면서부터 그냥 짜증내고 피곤해 죽겠다 그러고 깊은 기도 한 분은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보세요. 뭐 요나도 그렇고 뭐 딱 그냥 바쁠 때는 뭐 지멋대로 막 이렇게 뭐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깊은 바닷속 소울의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주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셔. 하나님 자꾸 타령하지 마. 하나님 입장에서 뭘 자꾸 안 들어준 것 같이 그렇게 따지지 마. 하나님은 항상 여전히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하셔. 우리가 안 한 것뿐이지. 우리가 하더라도 정성이 없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 들을 때 참 밥맛이 없는 거지. 재수가 없는 거지. 하는 게 기도 깔짝거리고 지멋대로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탄식하며 회개하며 깊은 기도하고 깊은 회개하고 깊은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랍니다. 뉴욕 정원교회 9주년 응답하라 NYGC 인사 다 끝났어요. 근데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9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지난 9년을 돌아보면서 또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게 될 때의 그 과정, 배경을 다 돌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명심해야 할 것이 초심이 되는 거예요. 뉴욕 정원교회 세웠을 때 뭐 온갖 인터뷰를 통해서 받은 매스컴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 요나의 물고기를 속에 들어갔다 나와는 곳이 저희들 이것입니다 라고 했던 뉴욕 정원교회의 출발, 정말 주효신 목사의 가장 인생의 깊은 수월의 뱃속과 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어요. 뉴욕 정원교회 세우게 되면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괴로워, 주일날만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네. 목사가 설교할 강단이 없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없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없으니까 그것은 소홀히 됐어요. 정말 피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안 하면 속이 편할 줄 알았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 사명을 버리고 투정 부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떠나면, 자리를 떠나면, 회피하면, 도망가면 요나가 안 보면 그냥 못 느끼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마음 편하게 그냥 그날 만족하고 세상에 나서 일하고 밥 벌어먹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소홀히 될 수 있었어요. 정말 피눈물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뉴욕 정원교회는 다른 대형교회가 목회 성공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꿈을 꾸면서 부흥시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어떤 그런 목표보다는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시게 된 동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에 따라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런 소울의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역지를 허락해 주셨던 이곳이 하나님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주효신 목사에게 주셨던 평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 성악을 열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깊은 과정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작은 목회지라도 감사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일을 했다, 적은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작은 일을 했다, 여기에 성공 여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역하라고 하는, 일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것은 우리가 성공 실패의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주효신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헤아려서 깨닫는 것이 운명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방향은 다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뭔가 크게 하겠다, 타임스퀘어 극장 성전을 봉헌한다,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럴 수 없다. 자꾸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맞는지를 자꾸 반복적으로라도 확인해야 돼요.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인간적인 그러한 고뇌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길을 열어가려고 인간적인 사사로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말고 그럴 때마다 깊이 기도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니까. 말씀을 주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밤새 고기 잡았던 어부들에게 찾아갔더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합니다. 고기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을 받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공수고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여기서도 깊은 곳이 나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쪽이 어부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바다의 어부로서 전문가로서 할 짓을 다 해봤,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봤지만 안 되는 일을 당신이 바다에 대해서 알아? 고기에 대해서 알아? 인간적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 목수야. 뭐가 다 도대체 당신이 전문이 뭔데? 누가 누구에게 뭘 가르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조건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인간적인 상황은 모든 것이 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환경이지만 이유이지만 까닭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제자가 되고 주님을 그 그물과 배를 가족을 다 버리고 쫓아가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 673마리라고 말씀한 것도 큰 물고기니까 그 그물 가득히 잡고 그물이 찢어지게 돼요. 아, 적어도 큰 물고기 큰 수확을 하려면 깊은 곳에는 가야 되는구나. 인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큰 일을 하게 되려면 깊은 곳이 필요한 건가 봐. 깊은 곳이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니까 거기가 큰 물고기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이 베나타는 깊은 곳이야. 세계 선교의 깊은 항구모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남들은 뭐 어디 가서 선교한다고 어디 가서 선교한다고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다 찾아가서 그 한 족속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선교를 하시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 뉴욕정원교회 세상에 각 나라 족속들이 알아서 오네. 알아서 자비량으로 찾아오는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그물을 내리니 이게 얼마나 황금어장과 같은 선교의 깊은 어장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좋은 역동 환경 우리 뉴욕정원교회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주중에 잠깐 저도 교회 볼일 보러 왔다가 잠깐 부딪힌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앞에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봤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막 근심 걱정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와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땅바닥에 나가면서 저하고 상담을 좀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딱 마주쳤으니까 상담을 하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선교사도 아니야. 단기 선교 3개월을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내가 도전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지금 아이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거기서 애 낳게 생겼고 무슨 여기 다니던 직장에 80대 대 했는데 거기 이제 다니던 직장도 잘리게 생겼고 막 그러면서 깊은 걱정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막 괴로워하는 거야. 얼굴 다 썩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큰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돼가지고 하기로 한 거 해야 하는데 그걸 하려니까 애가 거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게 됐지 뭐 그냥 뭐 인슈런스 문제도 생기고 부모는 가지 말라고 쌍지팽이 지고 말리고 부모하고 의인한다 가기만 해봐라 그러고 직장도 3개월만 내가 휴가를 낼 수 있느냐 3개월 무슨 휴가냐 뭐 가는 즉시는 잘려 막 이러지. 이거 뭐 거기 3개월 갔다 하면 완전 끝장나게 생기네. 얼굴에 막 그냥 걱정.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하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평강이야. 평강.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때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막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노예와 같이 일을 하는 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야. 이런 같은 일이라도 상황이 달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유인으로서 일하는 것이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차원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당신 가지 마. 괜찮아. 지금 내려놔. 그거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가봐야 당신 시험거리가 돼. 네?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역사가 벌어지. 지금은 아니야.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 제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막 은혜 받고 막 그 당시에 막 지금 북한과 같이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다 중국 선교사. 신학생들 다 중국 선교사 간다고 그러고 나도 중국 선교사 간다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나 때때로 길이 안 열리고 힘들 때마다 내가 중국에 안 가 있어서 그런가 이 뉴욕 종교회 개척하게 되면은 목사님 선교지로 나가세요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막 들리고 막 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뉴욕 종교회 맨하탄에 세워주시고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거기에 예배당을 준비하시고 설교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항상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 나 평소에 나오지 않는데 당신 나하고 딱 마주친 거야. 우리 사랑이 제임스 임신했을 때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사랑이 임신했을 때 우리 엄마가 약을 먹어가지고 여행 중에 약을 먹어가지고 날 수 없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장 산부인과 유명한 의사 만나가지고 말이지 사랑이 낳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이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다 뛰어야 된다는 거야. 약을 먹었었기 때문에 이거 나도 이거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막 그 제일 유명하다는 서울대 가서 며칠 전에 그냥 어포인트 해가지고 또 몇 시간을 반나절에서 기다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만났는데 5분도 면담 안 했어. 5분도 상담 안 했어. 얘기할 것도 없이 지우세요, 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칼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요즘 그냥 멀쩡하게 놔도 애들이 막 전응아가 나오고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런 약까지 먹고 그랬으면 그건 거의 뭐 얘기할 거 없다고 지우라고 말이죠. 그냥 그 한마디 막 듣고 나왔어요. 사방에 다니면서 그래도 주의 종들이 전도사니까 생명을 지운다는 게 죄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이 의사 저 의사 막 만나고 그런 게 다 지워버리면 다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지친 마음에 이제 늦은 저녁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다가 동네 한 귀퉁이에 후질그레한 산부인과가 그 밤에 이제 불 켜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말이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주의 종으로서 집사가 감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 전사님 하나님 앞에 달린 그 생명 인간적으로 지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깊이 기도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처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모습. 깊이 괴로워하면서 사실은 뭐 길을 가고 버스에 앉아있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의사를 만나러 다녀도 사실은 그게 사람이 보이는 게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 마음속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야. 깊은 기도를 하면서 나내가 깊은 기도 하나님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마지막에 거의 이제는 마음을 굳혔을 때 지나가던 동네 한 후줄그레한 산부인과 의사가 그렇게 마지막 나에게 말을 해줘. 그 용기를 얻고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 생명 태중에 있는 아이를 그날 밤부터 매일 우리 사모님 배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깊은 기도를 합니다. 생명을 주께 하고 주께서 참으시죠. 그리고 10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우리 산부인과에서 우리 사람이 나올 때 내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두렵더라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산부인과에서 나올 때 간호사가 탁 데리고 나올 때 어떤 모습일까가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니까. 뭐 하나 없으면 어떡하지? 그 믿음이 사람 믿음이 그렇게 약하더라고. 믿음이 그렇게 약해. 근데 이렇게 해를 다 듣고 나서 보여주는데 나 처음에 조금 깜짝 놀랐어. 처음 막 나오자마자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애가 뭐가 없는 것 같아. 이목구비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 힘을 넣고 해가지고 휩쓸려가지고. 근데 놀랬다니까. 처음에 깜짝 놀라니까. 이목구비가. 근데 우리 제프리는 근데 아직 이목구비 정확해서 깨끗했어. 태어났을 때 사람이 너무 좀 실망했어. 막 이게 뭐야? 그런 받고 찍었대서. 근데 쫙 살펴보니까 깊은 기도가 나오더만. 깊은 기도.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깊은 기도가 길을 가도 깊은 기도가 나오던데. 깊은 상황에 빠지니까 길을 가다 버스에 앉아서도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어. 그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게 되면 깊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상한 것 같아요.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게 필요해. 우리가 지금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좀 때로는 깊은 곳에 가야 돼. 간절하지. 깊은 곳에. 그러니까 그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내가 바랍니다. 이분도 설교 한두 번 들은 거 아닐 것 같은 거. 기도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설교 한두 번 들은 분이 아니야. 하신 분이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이라는 얘기를 하면 더더군다나 주의 종은 아니고 제사장은 아니고 다윗이라는 배경이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10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깊은 곳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것이 게헨나 골짜기고 흰놈의 골짜기고 스올의 뱃속이고 음부의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의 경우도 있다.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해를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곳에 처할지라도 오히려 그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출발점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교만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쓰시기에 목적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주시는 자 시간이. 깊은 곳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굴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굴 더 설명할 것이에요? 높고 높은 보좌 낮고 천한 인간의 마국간까지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거기 무덤이라는 것이 바로 스월이에요. 음부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 좀 보여줘봐. 깐죽대 와가 자꾸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 있겠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이 뭐야?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들은? 내가 악한 세대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있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던 것 같이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무슨 얘기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사망 골짜기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셔서 3일 3야를 계시고 살아나셨던 부활하셨던 그 증거를 보여줄 것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깊은 곳에 들어갔다 나온 순간에 니느웨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죠.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회개와 구원은 하나예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만 있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해야 돼. 죄를 짓고도 도대체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죄를 짓고도 괴로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돼.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해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은 계속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회개를. 무릎으로 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데 이 요나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나가니까 그 회개의 복음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거기에 구원이 느니웨 성에 도성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스올과 같은 음부에까지 사망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회개와 더불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하고 딱 맞는 거야. 요나의 회개와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서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와서 느느웨를 구원했던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스올의 뱃속과 같은 사망 골짜기에 무덤에까지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이 세상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딱 맞는 거죠. 우리 뉴욕종합교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주변 여건과 환경이 지금 스올의 뱃속과 같이 어둠침침한 곳, 절망, 고통이 있는 곳, 깊은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10년을 향해서 또 다른 10년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뉴욕종합교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회개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가정을 회개케 하고 구원케 하고 내 주변을 회개케 하고 구원케 하는 이런 요나의 표적과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 뉴욕종합교회 역할도 사명도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잊지 말아야 줄 믿습니다.